아멘. 크리스마스가 며칠 뒤로 다가왔습니다. 어, 주말에는 정말 멋지게 눈이 내리고 날씨가 서늘해서 겨울 느낌이 물씬 났는데요. 갑자기 봄 날씨로 또 변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일기예보가 상당히 춥더라고요. 눈이 녹아서 눈이 없지만 추운 크리스마스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겁고 감사하게 잘들 보내고 계시죠? 주변에 감사를 표할 지인들과 또 가족들과 더불어서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이 되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어,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 집에 밤에 같이 아내와 방문해서 크리스마스 때 바쁠 것 같아서 미리 갔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말씀도 나누고 한밤중에 주무시기 전에 갔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격려를 적잖이 받고 왔습니다.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동안 좀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들과 또 시간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와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당에도 이렇게 와준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복된 예배 또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일 날 있죠. 다음 주 주중 예배가 없고 금요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인데 밴드에 아마 공지가 나갔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예배는 1월 2일 예배죠 아마. 1월 2일 예배는 바이블 톡별 예배로 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유튜브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톡 예배는 그 다음 기회로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뒤에 그 스크린에 변화라는 제목이 올해 우리가 주제로 삼고 왔던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셨다고 느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내가 이런 변화가 나에게 있었다 라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서로 나누실 때 조금 한두 가지라도 나누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저는 많은 것을 주님께서 배우고 깨닫게 해주신 한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었고요. 그리고 많은 조언도 얻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앞만 보고 저도 달려온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요. 아직 젊습니다만 생각이나 삶의 모습도 제 나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대, 20대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을 접하다 보면 요즘 표현으로 낯설다 그러죠.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년을 저는 지켜보고 고민했었거든요. 우리 박지우 형제가 와서 한 2년간 인턴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도 그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바이블톡 할 때 와서 만나기도 하고 또 틴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올 초쯤이었나요? 네, 김민수 전도사님하고 안진수 형제, 저는 이제 농담으로 수 브라더스라고 부르는데 매달 한 번씩 꼭 만나서 팀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저와 더불어서 나누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만나 왔었고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 분이 막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용어도 달라요. 그리고 아이들의 관심사도 달라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고 저도 애들을 다 키워봤고 그런데 팀 미니스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참 하고 있으면 막 전문 용어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낯설다. 이제 겨우 좀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나올까요? 네, 이건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눌 제목이고요. 첫 번째는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가네요. 배터리가 다 했나? 네. 저는 잘 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하려였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예레미야는 족보가 좋은 집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었어요. 예. 족보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거기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예레미야는 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있죠.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모세. 그렇죠.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말하려면 처음부터 말하지 4장에 넘어가서 이 소리를 한단 말이야. 3장 내내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모세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죠.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앞에만 서면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고. 저는 옛날에는 그러면 내숭 떠는 줄 알았어요. 앞에 서는 게 뭐가 어때서 그냥 서서 할 말 하면 되는 거지. 살다 보니까 정말 식은땀 흘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말만 시키면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보다 훨씬 많죠.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 때 저는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뭐 애도 키워봤고 그런데 애들을 키워봤다라는 게 애들하고 그만큼 연결되는 수준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시죠? 네. 지금의 10대, 20대는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접해온 세대입니다. 특히 1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크로스오버 오후 예배 한 젊은 친구가 문자를 보내는데요. 손가락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기억하기에 제가 3학년 때 학교에서 육사 3학년 시절에 타이핑을 했었어요. 전동 타자기가 나오고 4학년 때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타이핑을 하면은 분당 뭐 200타, 300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분당 한 2, 300타 날리는 것 같아. 그리고 한 번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너 가지를 무리 없이 소화해냅니다. 뭐 과거에는 그러면 주의력 집중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법한 일도 요즘은 장점인 것 같아요. 게임하면서 밥 먹으면서 심지어는 컴퓨터에서 친구들하고 동시 채팅을 하면서 하더라. 제가 옆에서 보면 정신사납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 세대, 그죠? 그리고 텔레비전 세대. 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제 기억에 한 6, 7살쯤에 우리 집에 텔레비가 있었던 거예요. 1973년 됐을까요? 잘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제가 학교 들어가기 한참 전에 유치원 다니던 시절에 텔레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 시대죠, 우리는. 그런데 인터넷이 보편화된 거는 1995년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이 다 되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터넷도 적응하고 스마트폰도 뒤늦게 적응하고 그리고 어떤 건 아직 적응 안 돼 있고 약간 그런 시대인데요. 요즘 시대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희 아들들이 이제 다 이제 대학을 다니고 이제 뭐 내년이면 큰 녀석은 졸업을 하고 그러겠지만은 대학을 들어갈 때쯤 우리 시절에는 80년대에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운전면허 따라 그러는 게 유행이었어요. 예,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이 다 그런 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학교 가기 전에 운전면허 따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했었었죠. 저희 애들한테 겨울방학 때 운전면허 따라 그랬더니 그걸 왜 따네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차도 있고 차 탈 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학 가면 바쁠 테니까 방학 때 따. 안 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때하고 지금은 대중교통이 비교가 안 돼요. 버스, 전철, 광역버스, KTX 그리고 예전에 80년대는 서울에서 설악산 그 어디죠? 백담사 쪽에 한번 가려면 하루 걸렸어요. 그래서 설악산은 당일치기로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버스 타고 4시간 걸려서 도착해서 걸어서 백담사 지나가면 하루에가 넘어가거든요. 지금은 2시간이면 가죠. 시대가 다릅니다. 뭔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세요? 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아들이 와서 아빠 잠깐 비키세요. 이렇게 돼요. 지금 저 그렇게 됐거든요. 제가 컴퓨터 다 가르쳐 줬거든요, 애들. 아빠 잠깐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세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면 발전도 불가능하고요. 뭐가 부족한지도 모른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정도 돼서부터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팀과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듣고 싱글들하고도 물론 많이 어울렸지만요. 깨닫게 된 것이 이들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2001년, 2년, 3년, 4년, 5년 캠퍼스 미니스트리 이야기를 정말 목사님들하고 인턴들하고 20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해주겠지. 내가 하면 되겠지. 누군가 하면 되겠지. 근데 제가 하나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더불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제가 모른다라는 거였어요. 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팀들도 자라나고 대학생들이 될 거고 싱글이 될 거고, 그리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기 전에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 생겨나야 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한때 캠퍼스 시절에 전임으로 일했던 사람이건, 그 시절에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건, 팀 미니스트리에서 봉사했던 사람이건, 그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어떻게 이들에게, 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내가 모르는구나. 나 때는 다 이야기해요. 나 캠퍼스 시절에는 이거 다 이야기해요.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 라떼가 변해갖고 지금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쓰디슨 에스프레소가 된 건가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나이 때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들이 하고 있구나. 이들의 나이 때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들의 나이 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보는구나. 제가 이거 깨닫기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약속 잡고 데이트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한 2, 30년 전에 우리 싱글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블 데이트. 와,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난 정말 완전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데이트에 대해서 불만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데이트 신청하고, 이거 너무 멋있는데? 서로 존중하고, 야, 이런 게 어딨어?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렇게 하는 거를 너무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제가 알게 된 게 겨우 올해입니다.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우리 교회 세례받은 대학생들, 젊은 직장인들이요, 20대 물어봤더니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해서 두 커플, 세 커플이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 너무 불편해서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2명, 3명, 4명, 5명 모이고 싶은 대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부 애들 말로는, 제자들 말로는 행아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큰아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더니, 아빠 당연하지. 여자들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 만나는 거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세례도 안 받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맨날 더블로만 데이트하라 그러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 세례 받은 아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빠, 그렇게 만나서 감정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캠퍼스 스터디가 없지. 여러분은 어떻게 데이트하고 어떻게 결혼하셨죠? 제가 작년에 세례받은 작은 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올해 들어와서 국제부 싱글 형제 자매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직은 세례를 받지 못한 큰아들로부터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그들이 맞는 겁니다. 우리 때는 서로 만날 자리도 없었고요. 서로 대화할 자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팀 과제도 너무너무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부담스럽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 결혼 적령기가 계속 늦어지는 것도 막을 수도 없어요. 30대 중반 정도가 요즘은 결혼하는 나이라면서요. 20대 결혼 안 한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결국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이들이 만들어 갈 겁니다. 그들이 만들고 싶은 교회의 모습을 그들에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젊었고요. 베드로도 젊었고요. 바울도 젊었어요. 그들이 젊었던 시기에 교회가 성장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이 나이 들고 나서는 예수님 일찌감치 가셨고 베드로도 나중에 나이가 좀 들었는데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기를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땐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디도도 있었잖아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여전히 복음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바울은 어떻게 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뒤로 물러서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이루어졌는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21세기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미래로 가야 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면 좀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결과물로요. 복음은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든 사람한테도 매력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젊은 아이들에게 진부하다고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맙시다. 어쩌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잘할 줄 모르는 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가치가 있었고 지금은 낡고 보수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 복음이 더 나이가 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네. 저는 우리 모두가 잘할 줄 모르는 거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 교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잘 몰라요. 옛날에는 아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니까 좀 물어보자고요. 주님,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잘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돕겠다. 예레미야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첫 번째에서 읽어드렸던 말씀의 뒷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제가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지난 6년, 7년여의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싱글들이었어요. 싱글 미니스트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학생들도 만났습니다. 팀들도 만났습니다. 다른 일도 했죠.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만큼 연결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죠? 저는 결혼 생활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버겁게 여겼던 아버지 역할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야기하면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부부관계 이야기할까요? 대학생들 만나고 자녀 양육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뭘 이야기해야 되죠?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운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그에게로 가고 그대로 말하여라. 예레미야 성격이 좀 소극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입이 둔하고 어리고 말할 줄 모르고 소극적이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지를 보면 우린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주님이 보호해 준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아멘.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면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겠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참 답답했어요. 왜요? 아니 좀 살 만큼 살았고 경험할 만큼 경험한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생기면 늘 어렵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지혜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는데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들도 경륜이 있는 문제만 남나 봐요. 상대에 맞춰서 문제가 진화를 하나 봐요. 당연한 짓인가 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건 여전히 새로운 것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난제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게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쉽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문제와 싸워왔기 때문에 삶에 치여서 필요에 치여서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제가 12월 달 들어서 내내 크리스마스 설교만 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그 예전의 기쁜 마음이 그 흥겨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그렇다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저는 작년과 다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에 치여서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러지 않아도 돼 라고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그런다고 안 되죠. 그래봤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돕겠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종 우리가요, 서로를 돕겠다고 하다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할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 훈련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변화시키십니까? 여러분이 변화시킵니까? 저는 안 돼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게 변질된 거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요, 젊었을 땐 그것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할 만큼 하고 살았잖아요. 애쓸 만큼 애썼거든요. 근데도 안 바뀌는 문제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다고 바뀝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하시면 바뀌실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이 교회 떠나실 거예요. 왜 제가 보는 눈이 없겠습니까? 왜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우스갯소리를 제가 하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진 집사님이 제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처음에 성찬 쉐어링을 부탁을 드렸던 때가 있어요. 기억하니까 웃잖아 봐. 우리 저기 종로에 있던 시절인데요. 성찬 쉐어링을 막 써갖고 오신 거예요. 다 체크라기보다 이렇게 보고 피드백하고 하잖아요. 요즘도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꼭 읽어드리고 피드백 해드립니다. 딱 받아드니까 고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대로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가 박희진 집사님의 원고를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고쳤으면 그런다고 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박희진 형제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해줘서 나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받은 달란트로 성령의 열매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시간이 지나면 제자 훈련은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박한순 정대가 저녁 먹자라고 저녁 대접받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비만 오면 난 네 생각이 나. 왜? 제가 이사할 때 폭풍우 속에서 와서 이삿짐 나르는 거 도와줬거든요. 네. 아마 관순 형제가 안 왔으면 그날 이사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지게차로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엘리베이터도 작고 문도 작아서 뭐 안 들어가요. 창문으로 넣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 오면 관순 형제 생각합니다. 감사하잖아요. 밥도 사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걸 표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관순 형제도 저도 서로 바꾸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저 딴에는 열심히 하지만 택도 없어요. 시편 4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꺼려 하시지 말고 하세요. 네. 저 별로 맞습니다. 44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세례받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뭘 할지 몰라서 야단쳐가면서 제자 훈련해줬던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옛날 조상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어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었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지혜가 있었습니까? 배짱이 있었습니까? 계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믿음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종종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 100명밖에 안 됐던 교회가 어떻게 1000명이 됐었죠? 박재호 목사님 열심히 전도해서요? 정영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존중합니다. 지금도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던 것은 그들의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것은. 그러나 그들이 얻었던 승리도, 그들이 세웠던 교회도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신 승리였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입니다. 제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크리스마스가 왜 안 기뻐요? 먹을 밥이 없습니까? 잠잘 집이 없습니까? 만날 형제자매가 없습니까? 결혼한 형제자매, 자녀가 없습니까? 부모가 안 계십니까? 왜 감사하지 않고 왜 기쁘지 않을까? 믿음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똑같은 크리스마스예요. 똑같이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왜 다르지? 누가 작년보다 날 더 잘해주나? 그런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함을 주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동경에서 2001년에 왔고요. 20년을 여러분이 겪으셨던 모든 것을 저도 여기서 겪었어요. 제가 동경에 가 있는 5년 동안 서울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겪었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겪었던 대로. 그래서 겪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20년 동안 함께 노력해왔죠.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싸워왔죠. 그래서 지켜낸 게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큰아들은 세례받지 못했지만 책임감이 있어서 고맙고요. 둘째 녀석은 세례받은 제자라서가 아니라 좋은 아들이라서 감사한 겁니다. 이 교회는 이제 수고하고 애써서 함께 세우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제가 하는 게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솔직히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제목도 정해야 되는데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내년 제목 못 정했어요. 지난주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에서 서로 토론회를 하자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토론했더니 다들 좋대요. 그래서 내년 주제는 1월 달에 정하겠습니다. 뭐 제가 게을러서 못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대로 정해서 발표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같이 만나서 더 듣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우리 잠실교회 주제 정하자고요. 내년은 교회별로 제목을 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두셨다가 인도자 미팅도 좀 더 자주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려고요. 내년에는 1월 달에 주제 정하려고요. 그리고 또 대화 시간도 또 만들자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맞으면 뭐든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원하신다면 더 많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생각하시면서 또 올해를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올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쁘게 보내시고 내년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일으킬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